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 보은의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천지 팔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파랑, 이 파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러고 실천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좀 말씀이 길지 모르겠어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할지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아시겠죠? 이 조항은 응용무념에 대해서도 채받기가 퍽 어려워요. 응용무념의 뜻과 그것을 내 신법으로 채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실행하기도 퍽 어려워서 이 부처님 신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대문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근데 이 조항만 잘 실천에 옮기면 이제 부처님이 거의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공부하십니다. 천지의 응용무념의 도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 가지 표준으로 나누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유정과 무정, 정식이 있는 것과 정식이 없는, 그 둘로 나눌 때에 천지는 무정의 세계에 속해요. 천지는 무정의 세계에 속해요. 이론상 진리의 작용을 따라서 순리의 운행, 천지는 이론상 진리의 그 작용에 따라서 순리로 운행할 뿐이지, 어떤 생각을 갖는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또 그 판단에 의한 관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관념을 갖거나 이것이 없단 말씀이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천지가 다 생각하는 줄로 알거든요. 천지가 아시겠지, 천지가 아시겠지 그러잖아요. 천지의 알미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거. 가령 식물이 나발꽃이 이렇게 싹에 나서 줄기를 타고 올라갈 때 가물자리에 감고 저 줄기 필 자리에 피고 이러죠. 쭉 지가 잘 알아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뺑뺑 돌아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나무를 감고. 그러니까 저거 참 잘 알아차려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와 같이 천지도 그렇게 잘 알아차리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면 천지가 안다. 그렇게 우리가 상주 말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천지는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기를 천지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지는 무정해요. 무정물에 속해. 유정물과 무정물로 둘로 딱 세상 만물을 가리를 타면 천지는 무정물에 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천지가 안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죠? 이렇게 무정물에 속했는데 어떻게 천지가 다 안다는 말을 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무정의 반대는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이렇게 하죠. 유정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관념을 하고 있는데, 무정물은 그게 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적인 공정영지의 광명, 이론상 진리에서 다 배우셨죠? 공정영지의 광명 배우셨죠? 모든 것은 다 공하고, 이론상의 진리는 일체가 다 공하고 없는 거다. 그런데 그 공한 자리에서 아주 묘하게 공정영지의 광명이 발현되어 사물이 있어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론상 진리잖아요. 그 가운데 자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이거든요. 공정영지의 광명, 이론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게 모든 사물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론상 진리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천지는 무정이지만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알아차릴 뿐이지 따로 특별히 생각하거나 대상을 따라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관념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지도 무심하지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천지도 무심하지. 무심해요. 천지는 무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팔꽃 같은 거, 나팔꽃도 무정물이잖아요. 무정물이라는 말은 육도가 없어. 육도 진간급을 안 해. 그렇죠? 영혼이 있으면은 육도 진급 간급을 하는데 나팔꽃이나 이런 식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급 간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물에 속한 것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팔꽃이 꽃을 피고 이파리를 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이러느냐 말이죠. 그렇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운작용으로. 그렇죠? 우리 정사정사 주문에 영기합이라야 영과 기로 나눈 그 주문 아시죠? 그 영과 기 이 두 가지 성질로 이 형상 없는 세계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것은 잘 알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영에 속한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관념을 갖는 것이지만은 기에 속한 것은 그러지 않고 알아차리기는 해요. 이것을 불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식이라고 그래요. 알식, 잘 알아차린다. 그 대종경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천지에는 식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말해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 식이 있다고 제자가 대답했죠. 그 기억하시죠? 그 식, 잘 알아차리는 거, 그거는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의로 생각하지 않아도 잘 알아차리는 거. 알겠죠? 그런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계령, 특별히 개체적인 영혼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주 전체적인 공정영지의 기운으로, 아시겠죠? 그런 영지로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식, 알식자, 식. 천지에도 식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천지는 무심으로 해가 뜨고 무심으로 비가 오고 바람도 무심으로 불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누구한테 벌 주는 것처럼 잘 알아서 그런 것까지 느껴지죠? 벼락을 쳐도 말이죠. 꼭 잘 아셔가지고 벼락 줄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천지는 무심으로 벼락을 치고 비가 오고 바람을 불고 한다 말씀이죠. 그와 같은 식으로 영지로 신령한 밝음으로 우주적인 항체 모든 별을 다 운행을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별을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나팔꽃을 꽃을 피게 하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정무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유정무르 세계와 무정무르 세계가 가늠이 나죠? 그러니까 무정무르 세계라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당산나무라고 있죠. 마을에 그 신장을 모시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굿도 하고 무당돌이 이제 거기서 구설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거기 와서 이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런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 당산나무에서 빌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산나무가 그걸 잘 알아차리는가? 그렇게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산나무나 그런 큰 나무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빌고 공을 들인다 말씀이죠. 빌고 공을 들이면 거기에 신장이 붙어요. 신위가 아시죠? 천이나수라가 거기에 이제 응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작용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지 당산나무 그 자체가 그 기도하는 대중이나 빌고 이런 대중한테 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천지는 그렇다면 천지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응용무념이라는 말은 천지는 응용하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응용이라는 말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를 내리고 그러죠? 또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서로 교차할 때는 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그것을 응용이라고 그래요. 응한다 말씀이죠. 음양상승 원리라는 것은 숨어있는 음성적인 기운하고 양성적인 기운이 서로 응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전기라는 것도 음성과 양성이 서로 응해가지고 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끌어 잡아당기면서 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하는데 무념,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응용해서 변화를 시키는데 유정의 세계는 생각을 하지만은 무정의 세계는 응용해서 변화시키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관념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지의 응용 무념의 도라 그래요. 천지가 응용을 하되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천만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운영을 하되 그 운영에 대해서 관념을 두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천지 응용무념한 도. 천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도인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때를 지내면 싹 잊어버려요. 관념을 두지 않아. 그 중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 때를 만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을 그 후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도인들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처리해도 그 후에 관념을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얘기예요. 천지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의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그러므로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우리가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 생각을 텅 비워버리는 무념은 이 정신의 세계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정신 가지고 있죠? 라고 내 정신 그러죠? 가만히 고요히 내 정신 하면 이론상 두렷한 자기의 정신이 딱 떠올라요. 그 정신의 세계에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조해. 내가 지금 내 정신의 세계에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그렇게 찾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있는데 내가 내 정신의 세계에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안고 있는가. 아시겠죠? 생각을 안는 것이 공부예요. 이론상의 마음을 비우라. 그러니까 늘 이런 광명이 그 공부예요. 내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무슨 차려야 돼요. 이루는 광명 입으로만 외우고 정신으로 외우면 그건 공연불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론상의 정신을 차리고 정신세계에 이루는 광명이 빛나고 있는지 정신의 세계에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이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해서 내 정신의 세계를 늘 비워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워두면 스스로 밝아지고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을 비워두면 온전해지고 강해져요. 위력이 생겨요. 위력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이면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흩어지면 약해지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응집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져요. 그와 같이 정신의 세계도 생각이 많은 만큼 흩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텅 비우면 응집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력이라고 그래요. 정신에 힘이 생겼다. 그러죠? 그러죠? 정신에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첫째, 내가 생각을 비우면 아유 허수아비다. 이렇게 하고 허수아비 되지 못 되겠다. 이런 생각은 중세의 생각이고 내가 생각을 비우면 비운 만큼 위력이 생긴다는 관념으로 자꾸 비우는 거예요. 알겠죠? 비우는 것이 공연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자꾸 힘을 타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려고. 신령님한테 기도하면서 사은님한테 기도하고 신령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힘을 주셔서 그러지 말아요. 아시겠죠?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 정신을 비우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우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로 뭉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위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위력을 타야 돼요. 그런 위력은 이 천지 가운데 가득 그런 위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위력과 합이라는 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자꾸 무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지는 응용하되 항상 무념한다. 그러니까 천지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하면 하는 만큼 마음이 흩어져요.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온전해져서 그냥 정신없이 생각 안 하는 것하고 내 정신을 챙겨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달라요. 이건 공부심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 해야지 공부심 없이 생각 안 하는 것은 허수아비예요. 아시겠죠? 뭐 공부심 없이 비워두면 허수아비야. 가령 푹 잠잘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잠자버리죠. 그거는 위력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는. 아시겠죠? 간음이 있어야죠. 간음이. 내 정신을 딱 챙기고 있는 일념, 한 생각이라는 관념이 있어야 기운이 합해지고 위력이 생기는 것이지 일념이 없어버리면은 위력이 합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론의 광명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내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정신의 세계에 이론의 광명을 잃지 않는 그런 공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생각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할 때에도 먼저 내 정신을 딱 챙기고 정신의 세계에 생각을 비운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텅 비워져요. 그걸 무념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동정간에 해라. 동할 때에도 내가 몸을 행동하고 가령 생각을 할 때에도 속생각으로 속마음으로는 생각을 안 해. 아시겠죠? 보통 중생들은 겉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속마음도 똑같이 해버려요. 겉마음으로 생각할 때 속마음이 없어. 중생들은. 아시겠죠? 근데 수행자는
속마음이 딱 있어요. 대체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도 근본적인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또 행동하면서 마음이 동해요. 가령 농부가 괭이로 땅을 파지않아요. 괭이로 땅을 생각 없이 파지진 않지 않아요? 생각과 행동이 한데 합쳐갖고 괭이로 땅을 파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속마음은 괭이로 땅을 파는 데 두지 아니하고 청정일념을 챙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청정일념을 챙기면서 괭이로 땅을 파면 그 괭이로 땅 파는 것이 잘 파지겠어요? 안 파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해보세요.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괭이로 땅 파는지 훨씬 더 잘 파져요. 정확하게 파지고요. 아시겠죠? 방심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모든 심신작용을 할 때에도 속마음으로 청정일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이루는 광명을 떠나지 않아. 아시겠죠? 그 자꾸 해보세요. 해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잊어버리고, 이루는 광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생활을 해버리지가 그러지, 이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이루는 광명을 항상 속마음으로 챙겨버려면, 이래서 속마음에 이루는 광명을 챙기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것을 극락이라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하면 사람 죽은 걸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속마음으로 청정일념을 잘 챙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열반이에요. 동할 때에도 동하지 아니한다. 동할 때도 동하지 아니하고, 정할 때에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정할 때에는 정에 사무쳐버리고, 동할 때에는 동에 흔들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동정간에 청정일념을 항상 챙기고 있다. 공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면 쉽고, 이래서 부처님 되는 것이로구나. 이래서 부처님 되는 것이로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성장시키면은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 동정이려, 동정간에 그 일념을 챙기는 거, 그러면 응용무념한 도를, 천지 응용무념한 도를 잘 치받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지 응용무념한 도를 잘 채받아서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동할 때에도 무념을 양성하고, 정할 때에도 무념을 양성하고, 사람이 육신이 좀 정하고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정신이 그냥 보내가 막 끌어요. 공상을 하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수행원자는 그렇지 않아. 거기에 맛이 없어. 알겠죠? 중생은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게 재미가 있어. 근데 도인은 일이 없을 때는 청정일념을 잘 챙기는 이 마음에 재미가 있어. 알겠죠? 재미가 따로, 도인하고 중생하고 재미가 따로 달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재미를 붙이면 안 돼. 이 천지의 웅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무념을 찾고 양성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무념의 도를 양성하면 첫째는 광명이요, 둘째는 위력이요, 셋째는 자유예요. 제가 늘 말하죠. 이르는 광명과 이르는 위력과 이르는 자유, 이 삼합이 되는 일념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늘 챙겨서 공부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광명해지고, 내 정신이 강해지고, 위력이 생기고, 내 정신이 생사나 모든 면에 자유해탈을 얻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죠? 그 손타원님은 몰라, 100살 넘을란가 몰라.
그래도 말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떼어버려야지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모두를 붙이고 살아. 그러죠?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딱 떼어버리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죠?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딱 띄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응용무념의 도예요. 무념 공부를 자꾸 마음에 하면 무념 공부를 죽음에 이르러서도 마음에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광의로 땅을 파면서 무념 공부를 하면, 그렇죠? 속마음으로 무념 공부를 하면 이것이 열반이요, 이것이 해탈이에요. 그러죠? 그러죠?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죽을 때 아무리 해탈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지. 자꾸 거기에 죽음에 대한 공부는요, 잠잘 때 공부가 제일 적격이에요. 잠잘 때 내가 죽는다 하고 잠을 자야 하는 거야. 그냥 잠자자 하고 잠자지 말고, 잠 온다, 잠자자, 이렇게 잠자지 않고 죽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라고 자지 않고 일념을 가만히 챙기고 있으면 저절로 자버리는 거야. 그죠? 깰 때도 일념으로 깨버리고, 일념만 챙기고 있으면 저절로 자고 저절로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라고 자자 하고 자면 중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아니요? 이게 일념 공부요. 무념 공부요. 탁 놓아버려. 탁 비워버려. 탁 비워버리고 놓아버리는 공부, 이 공부가 무념 공부예요. 이게 무념 공부를 잘하는 분은 일하면서도 똑같이 무념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일 없을 때만 무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해봐야 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일을 해보면서 이게 무엇이 무념 공부라, 이게 생각이 있어야 소스랑이로 밭을 파지, 무념으로 생각이 없이 어떻게 소스랑이로 밭을 파? 그 말이 아니고, 생각으로는 육신을 통해서 소스랑이로 밭을 파는데, 속마음, 공부심으로는 무념을 주체로 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돼요. 그러죠? 해보면 돼야. 그러니까 동할 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무념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주판을 하는 사람도 무념 공부, 그 말씀이에요. 꼭 산에 들어가서 고요히 앉아야만 무념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정간에 무념 공부를 하라. 이 세상에 어떻게 정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일도 않고 무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인쇄소 직원이 대산 종목사님이 오시니까 저 좀 인쇄소 좀 떠나게 해주세요. 어째 그러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산 종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이 녀석아, 그때는 인쇄소가 딸끄닥 그랬어요. 이렇게 인쇄기 넘어가는 소리가. 그 넘어갈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라. 그러셨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동할 때 무념 공부에 이게. 그러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첫째, 공부심이 없어서 그러지, 공부심만 있으면 어느 때 어느 경우를 당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난경을 당해서 공부심만 있으면 공부가 돼야. 근데 공부심이 없어. 서원이 약하고 공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 동정간 경계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는 응용무념하다. 천지같이 지원작용하리. 바람이 불고 그냥 햇빛을 쬐이고 식물을 키우고 별을 움직이고 한순간도 쉼이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옥타운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면 돼야. 그래야 부처가 되죠. 그렇게 안 되면 부처님 되겠어요?
되니까 부처님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해보셔야 알아요. 아, 되는구나 하면 재미가 붙고, 재미가 붙으면 또 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천지가 무심하다 해서 무념한다 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느냐? 아무렇게나 하느냐? 그게 아니야. 생각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느냐? 그것이 아니하고 진리의 작용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순리로 하기 때문에 진리의 작용대로 그 순리로 그대로 순리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도에 맞고 매우 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의 도라 그래요. 천지는 도를 행한다. 법도에 맞다. 자행자지 하지 않아요. 무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도가 무엇이냐면은 음양상승의 도라 그래요. 이게 작용하는 도. 낮이 돌아오고 밤이 돌아오고 비가 오게 하고 해가 뜨게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운행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무슨 도냐 하면은 성주 괴공을 하면서 운행을 하는 것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그리 된다.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서로 응하면서 기류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켜. 또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 이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성이에요. 무엇이든지 강한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다면 숨은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다면 어두운 것이 있고,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은 기운이나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대성 기운이 서로 응하면서 변한다고 말씀이죠. 변화한다고 말씀이죠. 이것을 음양상승의 도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음양상승의 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사람도 무의식 중에 죽고 무의식 중에 살라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기억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모태 중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태어났나를 모르겠어. 기억이 없어. 무의식으로 된 것 같아. 그래서 있죠? 중생의 세계에서 그래요. 무의식으로 돼요. 벌써 딱 열반하면요, 생각이 비어버려요. 생각이 육군으로 인해서 생각을 했는데, 육군이 흩어져 버리니까 생각이 비어버리죠. 한동안은 그래요. 한동안은. 그렇게 생겼는데, 항차 자기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태어나며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무의유화로 지은 바대로 기운 따라서 응하는 기운 따라서 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정신을 차려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정신이 밝은 분은 자유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근데 마음이 밝지 못한 분은 무의유화로 기운 따라서 가요. 아시겠죠? 그걸 음양상승의 도라 그래요. 음양상승의 도라. 이 기운의 작용하는 바에 의해서, 음양상승의 도라는 말은 기운의 작용하는 바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을 유정과 무정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죠?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영과 기로 나눈다. 영, 기, 질 이렇게 나눠요. 유정과 무정으로 나눈다는 말은 영, 기, 질로 나누는데 영이 유정의 세계고 기와 질은 무정의 세계예요. 아시겠죠? 영은 유정의 세계고 기와 질은 무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기질에 속한 것은 무정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음양상승의 도는 이 기질에 속한 변화예요. 기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가운데 기운에 의해서 응해 간다. 내가 누구하고 잘 친하고 마음이 끌렸어. 그러면 기운이 이렇게 상응한단 말이에요. 기운이 상응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좋아하는 면으로 늘 생각이 떠올라요. 좋아하는 면으로. 그러죠? 행동하고 습관들인 면으로 생각이 떠올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기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묶이죠. 공부를 잘하면 지혜가 밝아서 거기에 해탈을 얻는데, 공부를 등한히 한 사람은 전부 기운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생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해야 되겠죠? 큰일 날 일이요. 마음 공부 방심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요. 그죠? 요새 좀 태풍이 불어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런 태풍 같아. 태풍에 휩쓸리는 일이요. 마음 공부 안 하면. 그런데 이 천지는 왜 식이 있는가 하면, 응용무념하는가 하면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할 뿐이지 따로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지는 응용에 무념한다. 그런 도를 가지고 운행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 우리가 생각이 많고 요란해지면 무엇이 요란해지면 탁해질까요? 맑아질까요? 탁해지면 어둡까요? 밝을까요? 어두워지죠? 탁해지면. 그러는 형국이요. 이 맑은 물도요, 떠놓고 막 흔들어 오세요. 흔들으면 아까는 가만히 막더니 흔들면요 탁해져요. 맑은 물이 탁해져 버려요. 뭐 섞지도 않았어도. 그와 같이 이 생각이 이렇게 경계에 따라 동정간에 요란하면 그는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정신을 딱 챙기고 그 정신의 세계에 광명과 위력과 자유를 항상 함축하는 그런 공부심으로 응한 사람은 정신이 동정간에도 늘 맑아지고 밝아지고 위력이 생기는 것이 늘 공부심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상돼야. 근데 그 주체가 없이 그냥 흔들리면 중생이죠. 공부인하고 비공부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응용무념이라는 그릇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밥 담아먹는 것이 그릇이잖아요. 그릇에는 뭐 먹을 것을 담아야 그릇이죠. 먹을 걸 담지 않으면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릇에는 의뢰이 먹을 것을 담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다 먹은 후에는 어쩌나요? 씻어둬야죠. 그래야 다음에 담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씻어두지 않으면 다음에 담지를 못해요. 그렇지 응용하고 마음 그릇은 씻어둬라 그 말이죠. 씻어두라. 그래야 다음에 응용할 때 온전하게 응용이 된다. 씻어두지 아니하면 그것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된다. 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 응용할 때 작용을 해. 작용을 하고 이 인과를 불러들여요. 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업인이 되어가지고 작용을 해. 그러니까 항상 작용을 하고 마음을 비워두라, 씻어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응용무념의 도예요. 천지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동정간에 마음을 작용하고 늘 작용한 것을 관념과 생각으로 머물러 두지 말고 딱 씻어버려라. 비워두어 버려라. 그 꼭 허수아비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비워둬 버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워두면 정신을 챙기고 비웠을 때하고 정신없이 비웠을 때하고 달라요. 정신을 챙기고 비워준다면 공부심으로 비우는 거예요. 공부심으로 비우면 반드시 광명과 위력과 자유 이 세 가지 삼합의 공부 실력이 함축된다.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뚜렷한 정신, 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부인은 늘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하면 그 일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 정신 차려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심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성품. 성품에서 바로 발현되는 것이 정신.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 마음. 마음에서 또 나가는 것이 뜻. 이렇게 성품, 정신, 마음, 뜻. 네 가지라. 이 가운데 자리 정신을 늘 차리고, 그런 정신의 세계에 마음을 비우고, 정신의 세계에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그 공부 표준을 둬서 하라.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건 안 돼. 아시겠죠? 왜 이런호 광명하고 늘 광명의 채널도 공부하라고 그러지만은 정신없이 그냥 이런호 광명만 외우는 것은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딱 이런 사항의 정신을 딱 차리고, 그런 정신 위에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늘 해보는 말씀이지만 해보면 알아. 절대로 안 해보면 몰라.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뽕 나가버려. 삥뽕귀라고 그래요. 핑 들어왔다 뽕 나간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잘 세실에서 공부를 해야지. 우리 정신은 본래 성품은 곧 붙여질까요? 성품은 말이죠. 내 성품이라고 그러죠. 내 성품자리에는 비어서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품이라고 그러죠. 가장 근본 자리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께서 위에서 내려보신다. 위에서 항상 하감하고 계신다. 그렇게 진리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알아요. 그렇죠? 진리는 위에 계시는 분으로 알아. 부처님도 위에 계시고 법신불도 위에 계시고, 위에 계셔서 하감, 아래로 내려 살피시는 걸로 알아. 그런데 진리는 누구냐면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내 성품이 바로 진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왜 성품이라 그러냐면은, 이건 개체적인 성품이고 전체적인 성품이고, 그것만 다르지, 진리와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성품 자리에 떡 들어. 수양을 할 때에도 청정일념을 잘 챙겨서 아주 진실한 청정일념이 돼야, 그러면 이게 진리로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이 자리가 법신불이고 이 자리가 열애시구나. 이걸 깨쳐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열애와 진리와 법신불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성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돼요. 그러면 큰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 공부만 하면, 그 공부를 잘 체득한 분은 큰 공부하신 것이죠. 밖에서 구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내 성품을 언제 내가 떠날 수가 있나요? 내 성품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공부심이 떠난다는 말은 성품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경계가 말이죠. 이 경계가 한 번만 돌아오고 두 번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돌아오고 한참 있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경계가 오네. 계속해서 경계가 지속적으로 와. 그러니까 이 무념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나는 이 중생계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처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요. 그래서 공부에 자꾸 등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부처된다는 것을 신령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자신감이 확실하게 쓰면 자꾸 그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는가 생각하면 경계가 쉼없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고 정신을 챙기고 문형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쉼없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안 된다 하면 벌써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 해야죠. 되는데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 챙기는 거예요. 공부심을 잘 챙겨요. 그 애기를 볼 때 말이죠. 애기를 볼 때 꼭 애기를 안고 있으면 애기 잘 보는 건 아니죠. 애기가 저가 있어도 늘 정신적으로 잘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그 애기 잘 보는 사람이요.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서 자기 일은 자기가 일을 다 해요. 아시겠죠? 어머니가 설거지 일을 다 해 하면서도 아기가 저기 있는데 아기를 떠나지 않아. 그죠? 그거 같아요. 아무리 일을 많이 취사해도 성품을 떠나지 않아요. 공부에 순숙한 사람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가 아무리 계속적으로 돌아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늘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념의 생각을 비워버린 그 채성자리, 그 자리는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열반이라 하고 극락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극락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극락이 경계를 떠나서 저 천상세계에 있지 않아요. 극락은 경계 속에서 성품을 여의지 아니할 때 그를 극락이라고 그래요. 열반도 이 세상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걸 열반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생사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뚜렷하고 고요한 이 국한이 없는 텅빈 이 환한 자성의 성품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를 극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죽기 전에 열반에 든 거예요. 죽기 전에 천인아수라고 하지만은 천인이 하늘나라에 사는 것만 천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도 천인인 거예요. 하늘 마음을 늘 잃지 아니하면 그분이 천인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잘 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코 풀기보다 쉽다,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기로는 못 하는데 자꾸 하기하면 그렇게 쉬운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코 푸는 것은 그냥 코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푸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러죠? 밥 먹는 것도 누가 힘써서 밥 먹나요? 그냥 밥 먹지. 그지? 아무 힘 안 들이고 공부가 된다. 미흡할 때는 아주 힘써서 공부하지만은 공부가 순숙되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공부가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알고 자꾸 노력해야지요. 쉽게 되면 다 선물해버리라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많은 경계 속에서 무념 공부하는 이 공부를 대종사님은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 육군이 있으면은 경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이 있으면은 경계가 항상 있는 거고, 근데 이 생각과 육신이 같이 어울러서 인간이 되었는데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계 속에서 항상 공부심으로서 무념의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그거를 동정간에 무념을 양성하는 공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동정간에 항상 무념을 양성해라. 그 대종사님께서 동과 정을 둘러보는 사람은 하루 품팔이다 그랬대요.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
품팔이 하는 사람이 좀 제일 밑에 사람 아니야? 그러죠? 하루 품팔이다. 뭘 저축하는 것이 없어. 꼴딱 위에서 꼴딱 먹고 위에서 꼴딱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저축하는 것이 없어. 그죠? 문형 공부라는 것은 정신적인 저축을 하는 공부예요. 계속 저축을 해. 광명과 위력과 자유, 이 세 가지 힘을 늘 저축을 하는 거야. 내 정신의 세계에. 그러니까 가장 정신이 채가 서야 돼. 늘 나는 정신으로 살리라. 그러죠? 그러죠? 아침에 깨어나서도 나는 정신으로 살리라. 낮에 일하면서도 나는 정신으로 살리라. 설사 죽음에 있어도 나는 정신으로 살리라. 이 마음을 놓지 마라. 아이고 나 죽는다고 죽지 마라. 틀림없어. 나 죽는다고 죽을 판이야 이제. 그럴 것 아니요? 그런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 둘 그래서 열애를 부처님 보면 부처님께서 탑을 갖고 있어. 탑. 그러지?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저 사리탑이라고 그러지만은 탑은 하나 위에 둘 쌓고 둘 위에 셋을 쌓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공이라. 이런 적공은 정신공부가 아닌 적공이야. 정신은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으니까 적공이 안 돼. 쌓아 올릴 줄을 몰라. 쌓아 올려지는 것 같질 않아. 그죠? 형상이 없느니라 쌓아 올리면, 막 이 형상이 있는 것은 막 착착 쌓으면 금방 석 달에 쌓지 않아. 근데 정신은 형상이 없어서 쌓아 올려지는 것 같질 않아. 그러니까 공부에 등한하는 건데, 잘 공부한 사람은 쌓아 올리는 것을 알아. 아, 내가 정신 공부가 이렇게 많이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가에서는 불임은 공부라 그래. 둘 아닌 것을 모두가 다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전부 둘이에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작은 모래알도 서로 달라요. 그죠? 사람도 이렇게 억만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음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머리카락 하나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것이 없어요. 그냥 말대로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천만 가지 이제 무수라고 그러잖아요. 무수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다, 같다 이렇게 보신 것이 불이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라고 하지. 하나라고 하지. 뭐더러 불이문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라고 하지. 뭐더러 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다 둘이거든. 다 달라. 같은 것이 없다니까. 같은 것이 없는데 이 같은 것이 없는 이 둘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있느냐? 하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가 진실로 있느냐? 하나가 없어. 다 둘이야. 그죠? 이 세상 보세요. 세상은 진리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그런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진리가 같다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원상은 우리가 하나라고 일원상 아닌가요? 그렇죠? 일원상은 곧 사은이잖아요. 사은은 천지만물로서 전부 나눠진 세상 아닌가요? 사은의 세계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과 땅이 같지 않잖아요. 동포도 같지 않잖아요. 서로 다 달라요. 사은의 세계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원상의 세계 하나요, 같은 거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은 즉 일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로 같다는 말하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은 밖에 이론이 따로 있는가 하면 사은 밖에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 밖에
사은이 따로 있는가 하면 이론 밖에 사은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론상은 곧 사은이고 사은이 곧 이론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현실은 곧 진리고 진리는 곧 현실이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이 형상 없는 것과 형상 있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다. 아시겠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아닌 공부, 이게 동정간에 무념 공부를 양성하라. 이 말이 둘이 아닌 공부예요. 동과 정이 둘인데, 본래 동과 정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의 경계를 당할 때나 정의 경계를 당할 때나 일념 공부, 무념 공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라. 그 말이죠. 이게 분리문 공부라고 그래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